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드디어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갔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오늘은 1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생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치과를 갔거든요. 치과를 갔다 왔는데 평소 이렇게 시간이 평소보다 배가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보통 30분 정도면 이제 끝나는데 어제는 이제 의사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1시간 이상 이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어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요 그 안 좋던 기억들이 전부 없어져요. 뭐 생일 축하도 하고 그리고 포도도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안 좋을 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평강하다 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이미 평강한데 평강 달라고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 웅덩이가 있는데 살다가 웅덩이가 뒤집어져요.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웅덩이 밑에 가라앉았던 게 위로 막 떠오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요. 가라앉혀 달라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떠오르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는데 기도와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떠오르는 걸 집어서 버려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떠올랐던 것들이 다시 가라앉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돌아가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원했다면 평강하지 못하겠던 그 쓰레기들 그걸 가라앉혀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건져 내버려야 돼요. 그거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건져 내버려야 돼요. 가라앉히면요 그게 계속 쌓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요. 걷어내지 않고 가라앉히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유념해야 될 게 내 마음을 가라앉혀 달라고, 이 고비를 넘게 해달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걷어낼 수 있나요? 방법까지 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공경에서 건져내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한데 건져내 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배고플 때 우리 그러잖아요. 속담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배고플 때 떡 하나 주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생선 주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이야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단순하게 지금 이 고난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방법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한 고난이 닥치면은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제 별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이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은 어제였습니다. 아직도 이제 완전하지는 못하는데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가운데서도 저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전서를 끝내고요. 후서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서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줬습니다. 왜 그런 답을 줬나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더 많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인가요? 마게도니아에 가서 마게도니아인을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전도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역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 방향을 돌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상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여기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마게도냐가 유럽이죠. 유럽의 첫 성, 유럽 전도의 첫 성이 어디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고 여종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밤중에.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전부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전부 풀어집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수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전부 도망갔구나. 그런데 전부 있었죠. 그때 이제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빌립보에서 추방돼서 어디로 오죠?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만나나요?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집에서 먹고 자면서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3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미움을 삽니다. 유대인들이 왜 미워하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것. 그 선포 말씀을 듣고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있으면 어떤 소식을 먼저 들어요? 아무튼 두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소식이 뭔가요?
비록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사랑,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상 숭배는 뭐하고 연관된다고 그랬나요? 성적인 타락과 연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성적 타락,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죽은 자들은,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은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거기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고 재림 때에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자던 자가 누구?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자던 자들을 데리고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오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뭐다? 심판의 부활이다. 이 가르침을 준 게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써졌는데 대략 간격이 한 1년 정도 간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다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어떤 문제? 재림의 때,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부활은 그렇다고 그래.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하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도 있고,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부활이 언제 올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레 짐작으로 곧 부활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방종한 생활을 한 거죠. 그게 이제 2장 3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은 뭐냐면은 바울과 1장 1절 2절 보면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보면은 2절 보면 1장 2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들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죠. 은혜와 평강에도 하나 더한 게 있죠. 골로새서 1장 2절 보면은 다른 데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전부 그렇게 하는데 골로새서가 아니었네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여기 있네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바울이 서신서마다 전부 말하는 게 뭐죠? 은혜와 평강과 긍휼. 긍휼이란 게 뭔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저녁에 앞집에서 이사를 왔다고 이사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거 정말로 받아본 게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사 가면 당연하게 이사떡 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아파트 생활이 이제 정착되면서 앞집 사람은 얼굴을 보나요? 저는 이제 생활 패턴이 달라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앞집 사람 얼굴을 몰라요. 당연히 인사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사 왔다고
이사 떡은 아니고 복숭아를 사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온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농부가 무를 심었는데 무가 이따만한 무가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온님한테 선물했다고 그러잖아요. 온님이 기특이 여겨가지고 선물을 몽땅 더 줬죠. 그걸 이제 어떤 그 마음이 나쁜 사람이 그거 보고 부자가 황소 한 마리를 온님한테 선물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무를 선물해도 선물을 이딴 말 주는데 황소를 선물하면 집 한 채는 줄 거다. 온님이 어떻게 했나요? 이방한테 이야기하죠. 창고에 뭐 있나 봐라. 무를 줬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오랜만에 선물을 받았는데 뭘 줘야 될 건가? 선물은 사실은 그런 선물은 바로 답례하는 게 아니죠. 고맙게 받고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안 받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었다? 감자가 있었다. 그 감자가 어떤 감자였다? 친구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부가 아니에요. 한의사인데 취미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팔 목적으로 지은 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생긴 못난이 감자. 그걸 이제 한 박스를 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박스 주면 이제 또 미안할까봐 덜어가지고 반을 이제 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황소를 줬는데 무를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는 게, 선물이 받으면 기쁜데요. 모든 선물이 받으면 기쁘나요?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요? 어떤 선물이 기쁜가요? 기쁘지 않는 선물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선물을 받았는데 기쁜 선물, 기쁘지 않은 선물이 있고요. 근데 그걸 묵상하다가, 아, 선물에는 격이 있다. 격.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의, 주는 사람의 격이 있고 받는 사람의 격이 있다. 그래서 그 격에 맞는 선물을 하면은 받으면 좋은 거고, 좋은 선물이고, 그 격이라는 게요, 사실은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격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물 받을 때 그 선물의 격을 자신이 정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선물은 좋은 선물. 말은 그렇죠? 선물은 마음이야. 정성이 중요해. 근데 비싸다고 전부 좋은 선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격에 맞는 선물이 좋은 선물이다. 저한테 가끔 선물이 들어와요. 주로 어떤 게 들어올까요? 와인. 저한테 아무 필요 없는, 있으면은 정말로 처치곤란인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격에 맞지 않는 선물이에요. 그건 저한테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니고요, 불편한 선물이에요. 그런 게 또 하나 있죠. 대체적으로 저기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 했나요? 폐물 하잖아요. 예단 안 했나요? 근데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시어머니가, 새아가 예단할 필요 없다. 새아가 너가 정말로 최고의 예단이다. 그러면은 며느리가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구박을 받아요. 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 격에 맞는 예단을 해갖고 와라. 내 격에 넘어가는 거 말고 내 격에 맞는 폐물을 해갖고 와라. 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말 그대로 듣고 가면은 시집살이 고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결혼하자마자 가정 불화로 이어지고 이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걸 참 주고받는 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가장 기뻤던 선물이 어떤 거예요? 가장 좋았던 선물. 그거 말고, 당신이 내 선물이야. 그거 말고. 복음. 우리 목사님 현금. 근데 정말로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다? 복음.
복음 자체가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 근데 복음이 로마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였을까요? 왕에 관련된 거. 특별히 전쟁을 해왔고 이긴 거, 승전복. 이게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이기면은 왕이 공포를 하죠.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리고 그걸 온 고을로 퍼뜨리죠. 소식을 전하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 뭐라고요? 그건 로마 시대에는 왕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을 전한 복음은 뭐죠? 다른 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왕이 있다. 그 왕이 승리한 게 우리가 듣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선물이다. 바울이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선물을 지속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알아요. 평강이 샬롬이니까 화평, 평화. 은혜는 어떤 은혜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그럼 그 전 단계가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복하는 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게 긍휼과 은혜입니다. 평강은 뭔가요?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게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평강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평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왜 못할까요? 환난과 고난이 닥칩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보면은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평강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평강부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그게 잘못된 종들이죠. 그죠? 바울은 지금 먼저 감사한 게 성도들의 믿음,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지금 내세웁니다. 그 자랑이 뭔가요? 감사는 믿음과 사랑을 감사했는데 그것 플러스 뭐 인내를 자랑거리 삼습니다. 인내는 어떤 때 생기나요? 감사함이 넘칠 때 그만 이제 감사했으면 좋겠어. 감사할 일이
그만 있었으면 좋겠어. 인내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인내가 길러지는 거죠. 감사가 거듭될 때 인내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그걸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뭐가 생기나요? 충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박해를 주시고 환란을 주셨다. 나는 불행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와 충성이 길러진다.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 그 이유를 6절에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인내가 뭐라고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인가 아닌가 그걸 판별하는 표지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표지가 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보는 게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형성됐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자인 표인 거죠. 우리 리트머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산 알칼리 빨갛게 파랗게. 그죠? 그게 뭐라고요? 인내가 그 리트머스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하나님색. 그래서 6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그게 뭐다? 인내다.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6절에서부터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표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그 표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하신다. 6절부터요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죠? 이거 뭔가요? 너희들을 고난에 처하게 한 자들에게는 내가 고난을 줄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안식이 뭐죠? 구원으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은 어떤 거라고요? 8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은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9절 보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재림 때가 됐습니다. 재림 때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는 자들, 박해를 통하여서 인내의 표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요. 지금이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심판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에도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 8명만 구원을 받았고요. 바벨탑 사건 때도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말과 언어가 하나 있는데 말과 언어를 나뉘어 가지고 바벨이 분리한다,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으셨다. 이것도 심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심판을 받았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또 언제 있었죠? 예수님 재림 초림 때도 심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재림 때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재림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물할 때요, 우리가 흔히 잘못을 저지르는 게, 선물을 받으면은 선물로 끝내버립니다. 선물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때 생각은 뭐죠? 다음에 내가 선물할 일이 있을 때 선물해주면 돼.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동물? 망각의 동물.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걸 까맣게 잊습니다. 선물할 일이 생겼는데 넘어갑니다. 선물을 했던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선물을 또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선물을 받으면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게 뭐다? 감사입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로만 감사도 있지만은 말과 행동이 뒤따르면 좋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큰 선물을 받았다.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물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근데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은 당신과는 이제 끝.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웃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접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말로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정말로 사랑이 행해지고 있나요?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긍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 그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젖먹이를 향한 그런 사랑, 아빠가 자식을 향한 사랑, 형제가 형제를 향한 사랑. 그게 이제 긍휼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긍휼의 사랑이 뭔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죠. 목숨까지 주는 게 긍휼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긍휼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긍휼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용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지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용서해도 너는 용서 못해. 그런 사람 한두 명씩 있잖아요. 꼭. 내가 다 용서해. 김정은이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윤모 씨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는데 너만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잖아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10절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려니.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살아라. 그 기도가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를.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모든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죠. 믿음의 역사는
사랑을 향함. 이게 내 의와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근데 성령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으셔도 내 자아가 아닌데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딱 하나, 뭐만 못하신다? 내 마음만 마음대로 못하신다. 내가 고집하면은 성령님께서 끌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삶, 마지막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삶. 그리고 그 삶은 어떤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내가 영광 가운데 거했을 때.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도 영광 가운데 있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유 저 지겨운 인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놀랐던 게요. 제 아내 들으면 안 되는데 저기 여자들 얼굴이 그 결혼 전하고 결혼 전후가 아니고 그 낮하고 아침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다르고 동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은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은 얼굴이 어떻든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대상이죠.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내게 긍휼이 없다면, 그러면은 아무리 이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죠. 반대로 내게 긍휼이 마음이 있다면 내 온수라도, 아무리 미워하는 자라도, 아무리 못생긴 자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쁘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전부 이쁘게 보일까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도 안 이쁜데.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도 못생긴 감자 같은 애도 있고, 아주 맨질맨질한 사과 같은 애도 있고, 그리고 딱딱한 모과 같은 애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애도 있고, 겉하고 속이 똑같은 토마토 같은 애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평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아까 인내라고 그랬는데 인내의 결과 나타난 게 뭐냐면요,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평강하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찡그리고 있다면, 평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는 어느 때 나오나요? 고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도 감사가 나와.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